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도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사람에 대하여 아무리 정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몰아내신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며칠 유하셨습니다. 네, 잠시 지도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지도가 나오겠습니다. 예, 요전에 큰 지도요. 여기 보시면 예, 이스라엘 땅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좀 더 내려보실까요? 예, 좋습니다. 이거 제가 부탁한 쪽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난한 지역하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나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면 거기서 근무하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곳입니다. 또 열병으로 알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곳이 바로 또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중풍병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곳입니다. 여기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어서 세리되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 집으로 추정되는 1세기의 집하고 4세기경의 가정교회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큰 군중이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십니다. 하나님과 성전의 이름을 팔아서 일하는 척하면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신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모두 제물로서 빈부의 차이에 따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각 지방에서
자기가 기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되면 혹시 오다가 흙이 생기게 되면 제물로서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성전에 와서 검인을 받은 그런 제물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때 제사장들은 그 상인들과 결탁해서 배를 불렸던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 것도 20세 이상 남자는 성전 들어올 때 반세겔이라는 성전세 속전을 바치게 되어 있죠. 이 반세겔은 6g 정도의 은화가 되겠습니다. 이 돈을 바치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당시의 로마의 화폐인 드라마를 세겔로 교환했었습니다. 이때 환율 적용이 돈 바꿔주는 환전 상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서 통리를 취했습니다. 돈을 바꾸는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출국하려고 공항에서 환전해 보세요. 약 10%는 뺏어갑니다. 제가 언젠가 나이다 공항에서 캐나다를 가려고 공항에서 환전소에서 캐나다 달러를 좀 바꾸는데 이게 캐나다 달러를 내가 사고 또 파는데 차이가 20%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허가받은 도둑질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서 환전하실 일이 있으면 시내 은행에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환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일순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것을 여기서 장사하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신데 여기서 화를 내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으로 종교의 퇴폐상을 몰아내셨습니다. 단호한 그의 권위를 나타내신 것이죠. 제사장 같은 종교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였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심판대에는 진노하시는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정결케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메시아의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죄를 치워주는 것이고 진정한 용서란 잘못을 못 본 척 하지 않고 잘못의 대가를 대신 치러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을 구호같이 많이 외치지만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을 안 합니다. 내 죄를 씻는 예수의 보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교회 중심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훌륭한 것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상과 철학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과 순결입니다.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또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지나치게 많이 하면 쉬어드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공을 따지게 되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사소한 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인간의 마음은 잔뜩 부풀어오른 풍선과 같아서 조금만 건드려도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람이 철이 들어야 상처를 덜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으면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선한 동기를 갖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관계자들의 마음은 무섭게 돌변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순한 양같이 천사같이 말하면서 그 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항상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끼리 교회에서 금전 문제로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장사할 목적으로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하는 척합니다. 자기 사업에 투자를 권유합니다. 어떤 이인은 이익이 많은 사업이라고 소개받고 나서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합니다. 속임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개 이런 경우는 잘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한 영수증을 갖고 와서 교회 돈을 무단으로 챙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간사들이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자꾸 쌓이면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직분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교회가 굉장히 대형화되면서 큰 돈이 들어가는 시설과 설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자들로부터 뒤로 리베이트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건축위원장이 되면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서야겠죠. 교회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합니다. 차라리 빈익빈이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참 그것도 힘들지요. 여하튼 가난은 힘든 거니까.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가끔 경고의 메시지를 예방주사같이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상처를 주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영적 영향력을 봅니다. 제자들은 항상 사랑과 은혜가 많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다가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한 말씀을 기억에 떠오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거기서 드려질 예배를 사모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바쁘게 살지만 교회 중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빨리 주일이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동의 절정을 이루는 표현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에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 특히 성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몹시 당황해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권위에 그들의 양심의 찔림을 느끼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표적인 그 외적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성전을 숙청하신 그의 행동 자체가 표적의 하나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표적에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적이나 기적 등 표적을 구하며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표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표적 없이 믿는 자가 더 복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은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똑똑한 자들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줬습니다. 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성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 후 유대의 에돔 사람 헤롯이 왕이 되면서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46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제2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40여 년 후의 일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만 조금 남아있어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3성전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곳에 현재 이슬람의 황금돔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제3성전 건축을 위한 전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짓기 위한 건축 자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성전의 내력이 대강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질문에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무려 46년간 걸쳐 지은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22절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떠지고 밝아져서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우주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원천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전하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따라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보혈에 우리는 항상 젖힘받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령이,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자 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보혈에 적신받고 깨끗해지고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준비된 다섯 처녀같이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순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日本語のメッセージは教会を愛しておられるイエス・クリストです。私たちはイエス様はいつも優しいお方、愛の人、恵みの人、憐れみの人と思いますが、ある時には腹を立てる時もありました。子供たちがイエス様に近づいてきた時、兵士たちが子供たちを追い払った瞬間、イエス様を腹を立てながら、神の国はこのようなものです、このように語られました。もう一つ腹を立てたことはありますが、これがヨハネ福音書2章に現れています。イエス様がエルサレムの宮の中に入ってみると、牛や羊や鳩を売る者たちが彼らと両替人たちが座っていました。その瞬間、彼らを宮から追い出し、両替人お金を散らし、腹を立てながら、私の父の家を商売の家としてはならないと厳しく叱られました。そうです。教会は商売するところ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礼拝を捧げるところです。祈りを捧げるところです。神様に出会うところです。イエス様の生涯全体を見ると、神の宮を中心して過ごされました。神を愛する人々の特徴は、生き方の中心が神様、御言葉、教会でございます。このような有名な思想と哲学があっても、先に神の言葉を覚えるべきです。私はたまに尋問学の講義を聞きます。恵まれる時もありますが、そこには人生の結論はありません。イエス様の十字架の知識を悟らなければ、人生の結論を得ることができません。教会は大事です。ですが、教会は建物を意味し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人々の集まり、その集まりが教会です。すなわち私たちがこのように集まると、これが教会です。ですが、礼拝の場所が必要ですから、こちらのように教会堂があります。イエス様は、私の父の家を商売するところとしては作るなと言われました。教会は商売するところではありません。礼拝を捧げるところ、祈りを捧げるところ、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人との交わ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あるビル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はこの世で忙しく生活していますが、いつも教会中心の生き方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皆さんは週の日、日曜日早く来ればいいのにという期待感がありますか？
私はここに集まると神の臨在が経験されます。旧約時代の神の宮は神が臨在されるところでした。神と人間が出会う宇宙の中心であり、神の清さと純潔があった場所でした。神のために信仰の源でした。そうであるのに、新約時代にはイエス様が私が宮だと宣言されました。また私たちにあなたの体が聖霊様がとどまる宮だと言われました。ですから私たちは清さと純潔を守り、神と共に交わる必要があります。そうなりますようにイエス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祈り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私の体自身が聖霊様がとどまる神の宮というのを認識して、いつも清さと純潔の生活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